조금 전에 칼레 시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잠깐 보셨습니다. 평안한 시대에는 모든 시민들의 부러움과 영광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고난의 시기, 특별히 그 성을 살려야 되는 귀한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교회가 이 땅의 대표가 될 수 있고 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와 교훈을 담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배운 것이 많을수록 그만큼 그에게 무거운 도덕적 의무, 교회로 말하면 영적인 의무가 주어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대표한다는 것은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광이 너무 부럽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대표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신을 앉히기 위해서 얼마나 비굴한 방법까지 사용하면서 그것을 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사람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대표는 고난을 받겠다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는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풍랑 만난 배에 요나가 숨어 있을 때 풍랑은 더 거칠어지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나가 그들에게 외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내 까닭이다. 바로 고난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요나는 그 모든 배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 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영광을 받는 일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 노력할 수는 있어도 고난받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에 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언제나 유혹할 때에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세상 영광의 자리를 탐하도록 사람을 미혹하면서 그 자리가 사람을 대표하는 자리인 것처럼 미혹합니다. 사단이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는 있어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가 왜 모든 신앙 고백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위대함은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고 붙잡는 대표가 아니라 고난을 위한 대표로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대표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세상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인간을 불행하게 한 대표였지만 둘째 아담은 그 모든 고난을 스스로 십자가를 통하여 지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진정한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에 제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던 형틀로서 십자가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생각은 주님이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앉을 때에 그것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모두를 대표해서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십자가를 지지 마시도록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는 바로 그 부끄러움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고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다 받아들이지만은 그 십자가만은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실망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좀 더 십자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해를 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특별히 3가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십자가는 숫자적으로만 3개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십자가에 대한 다른 3가지의 개념을 담고 해석하는 중요한 모습이 이 3개의 십자가 속에 각각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대속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한 강도의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는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면 내가 당신을 따르고 믿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바라보는 이 세 개의 십자가는 모든 인생이 십자가에 대하여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가를 보여주는 세 개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가운데 있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와 다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십자가와 다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 자신은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주님만이 지실 수 있는 속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고 지불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 누구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로서의 십자가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진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용서받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두 강도의 십자가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천하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 십자가 중에 두 번째 십자가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한편 강도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하신 약속이 뭔가 하면 너와 내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인생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처음에 이 강도들은 다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편 강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십자가 위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으면 믿겠다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지녔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영광은 고난 속에 숨겨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바로 함께라고 하는 기독교의 일체의 진정한 성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구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진주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뭔지 아시죠? 진주는 조개의 눈물입니다. 조개가 겪은 아픔과 고난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 때 이 땅 위에서 고난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조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주조개의 진주를 얻기 위하여 고통스럽게 고통을 받게 하고 그것이 진주가 되면 마지막에 가면 조개를 열어서 진주만 빼고 다른 건 다 버립니다. 고통이 바로 하나의 진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이 왜 진주 비율까?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은 조개 껍질처럼 다 버려지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이 바로 영원한 성도의 영광이고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가사 있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은 십자가를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 가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구원의 은혜로 약속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 나라와 합당하지 않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고행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고행으로 신앙을 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받을 줄 알고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히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